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세 가지 사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명이 곧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온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공부해라. 또 뭐예요? 밥 먹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 잘 보라는 공부하는 거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일찍 들어와라. 애들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공부해라. 일찍 들어와라. 늦게까지 잠자지 말아라. 왜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왜 아이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아이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할까?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니면 우리 존재명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어떤 규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제어하거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이 먹어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오래 있다가 죽잖아요, 그죠? 오래 있다가.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포함이 돼서 그 일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때와 시기를 포함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속할 것이고 지금처럼 세상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뜻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해석을 수없이 수만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진정한 존재라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도 잘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세상 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깨끗한 물과 흙탕물을 섞어 놓으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아니고 흙탕물이 됩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과 안 착한 사람이 섞여 살면 착한 세상이 되나요? 안 착한 세상이 되나요? 안 착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성별해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으로 보존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버려서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지 않고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유난히 강조돼서 말씀하신 거냐면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조그마한 누룩이 있어도 누룩이 온 덩어리에 다 퍼져서 오염을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죄라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는 불신의 문제들 아니면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문제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교회에 두시지 않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교회가 성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사명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것을 점점 확대해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큰 부흥과 발전을 해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과정 속에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 시작은 성령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결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고 또 우리 성결교회가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한 교단으로서 오늘날 자리 잡는 시작이 된 겁니다. 서울 무교동에서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노방전도를 하고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처음에는 각 개교에 보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게 되었고 오늘날 성결교회의 뿌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의 원동력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성령운동은 회개운동이었고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령운동으로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바로 제자운동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운동. 근데 제자운동이 성령운동만큼 존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본문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훈련 시키는 분들의 성경 내용은 그 부분을 목표로 삼고 제자훈련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 보면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의 정목이 되고 또 교회 부흥의 어떤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고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쪽에 광남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광명은 뭐 동서남북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광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광남초등학교 공부한 아이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누구고 담임 선생님 누구고 나는 광남초등학교를 나왔고 근데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니까. 바로 제자훈련 실패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또 선생님이시고 말씀의 주체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보다는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의 존재와 가치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패한 거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교회를 보고. 근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서 우리가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걸 제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생업적으로 자동차 영업을 하니까 차 한 대를 더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인한테 차 팔아서 몇 대를 더 팔겠어요? 예를 들어서 50대 팔던 사람이 교회 나감으로 5대 더 팔 수 있다면 55대 파는 거, 5대 더 파는 것은 그것에 여러분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5대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도 내 믿음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믿음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음식점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구경거리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극장이나 어떤 쇼핑센터도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쇼핑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쇼핑은 물건 사기 위해서 이 가게 저 가게 들려서 내 마음에 들고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사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 사고 싶은데 이 물건을 어디 가서 사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쇼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가게 가면 있는 줄 알면 그럼 여러분 쇼핑이 아니고 그냥 가서 사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쇼핑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디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나 목사님 말 안 들을래. 듣지 마세요. 그럼. 나오지도 마세요. 마음도 안 드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야죠.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세상 가운데서 걸레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는 걸레처럼 세상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물론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과 존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바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죄악 많은 세상을 밝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인드, 교회의 형태, 자세, 교회의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수동과 고무랑선처럼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위기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 속에 빠뜨린 교회가 그 위기에서 자신을 잘 보호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된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를 구사하고 서로 뜻도 소통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 언어의 표현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가 아무리 멍멍거려도 여러분, 강아지 짖는 소리지 그것은 뭐 했냐고 묻는다고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거짓된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해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믿음이 아닌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하며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집에서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부모가 낳은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상수 집사님이 아버님 목회하실 때 가장 들은 말 중에서 하나 말이라면 그런 얘기일 거예요. 너 목사님 아들이잖아. 근데 그 말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를 세우려 갈 때 기준이 교회니까 목사님이 기준이고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정상수 집사님 너 목사님 아들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고 정상수 목사님 부르신 적 있나요?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송영수 사모님 또 얘기 들을 때 사모님이잖아요. 요즘은 회사 경영하는 부인도 사모님이고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양 사모님을 부르려면 영부인이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최고로 높여갖고 한번 불러봐요. 그 목사님 처음 그래요. 존칭을 쓰려면 촥 높여서 쓰셔야지. 언중간이 이렇게.
여러분, 죄악을 용납한다는 것은 여러분, 흙탕물과 깨끗한 물을 섞으면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배려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유명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상이 되지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안 다니는 것 섞어 놓으면 안 다니는 사람이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식이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신중하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 거야, 교회 나오면. 그건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삶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르틴 루터가 그 일화 중에서 하나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마귀는 성도들 집을 방문한대, 방문. 목사님은 어쩌다 한번 오실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매일 방문한다는 거, 매일. 어제도 왔으면 오늘도 오고 오늘 왔으면 내일도 와고. 와서 그런답니다. 여기 누가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개 씨가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믿음에 조금 틈이 있으면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루터의 간증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날 마귀가 루터의 집을 방문해서 여기 누가 사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마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루터가 살던데 그 사람 어제 이사 갔어요. 오늘부터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당신은 누구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성령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귀는 열길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잘 아는 마귀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도 마귀는 예수님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계명성이 떨어질 만큼 높은 보좌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마귀가 대적하다 떨어졌지만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때 계속 시험을 이어가는 대상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늘 앞에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이어다가 쫓겨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시험하다가 그분에게 몰매를 맞고 마귀는 지금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용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범한 후에는 그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며 어려움과 시험 역경 속에서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애들한테 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왜 잘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면서요. 우리 사람들은 그 육신의 일을 선별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할 때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갖다 놓고 내 마음에 내가 가능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선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 거지. 그게 여러분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백날 안 돼도 그럼 하나님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장에? 고넬료가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데 백부장인데 하나님의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율법을 잘 아는 베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온갖 구약의 율법에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쌓였는데 먹으라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먹냐고. 못 먹는다고 여러분. 잘 먹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안 한 것처럼 잘 하고 있다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남의 물건 잘 훔치던 사람도 슈퍼에 가서 과자도 잘 훔쳐서 먹던 사람도 교회 뒷좌석에 누군가 과자 한 봉지 두고 갔는데 차마 그거는 못 집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야 이거 교회인데 교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거 내가 집어 하나님 모를까? 나 도둑질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때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죄는 죄인 것이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장전술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황급히 도망가는 그 마귀처럼 어제까지는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오늘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니까 그가 그 모습 앞에서 도망쳤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곳이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 것을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 종교들이 되게 웃깁니다. 요새 머리 깎으신 분이 랩도 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TV 보니까 외국에서 수녀님이 그 마이크 잡고 노래를 랩을 부르고 옆에 수녀 한 사람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 정치인들은 여러분 쇼맨십이라 갖고 그거 다 수용이 되지만 여러분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뭐라 그러겠죠, 여러분.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여러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건축하고 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도 푹 죄악에 빠진 사람이 나 죄 안 지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거리두기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무서워하지만 여러분 불신은 무서워하지 않아. 왜 거리를 안 둬요 여러분 불신은? 왜 잘못된 걸 거리두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한 방법을 쫓는다면 세상에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쉽고 편한 방법이 진리도 아니고 정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로이고 그리스도가 정로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은 흙탕물과 깨끗한 물을 섞기를 좋아합니다. 에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내가 보니 저 기억자다 가는 우리 교회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보니까 한잔 하던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 믿으면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 그 교회 다니면서 한잔 했어? 난 반잔만 할게. 그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구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10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전하면 너 저주받아.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나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어만 봐도 알잖아요. 누굴 좋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안 하고 싶으니까 그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생각은 생각이고 아이 목사님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뭘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 펴놓고 읽어야지. 자기 결정과 자기 생각이 여러분 다 맞다고 말하면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6월 달이니까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어느 쪽으로 할래요, 여러분? 봄으로 할래요, 여름으로 할래요? 여름. 네, 여름 합시다, 여름. 여름 있다가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가을이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정했기 때문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손 들고 반대해도 가을은 옵니다, 여러분. 가을 때가 되면 와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틀리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때가 되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말하니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 목표, 복음이 훼손이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안 하고 불편하다고 안 하고 뭐하다고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갖지 말아야 할 모습 중에 한 부분으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아무리 좋아도 그거에서 분위기 좋아져도 하지 말아라. 그게 구원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한 것,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운동경이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어쩌면 복음 옆에서 복음을 더 응원하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착한 일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 야, 저렇게 사는 게 맞아. 근데 그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착한 도구들을 같이 사용하면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일 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자들은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그 사람들이 다 감탄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여지껏 두었다 지금 내놓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소위 요즘 말하는 것처럼 죽어도 욕 먹는다는 소리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좋은 걸 대접했는데 왜 지금까지 뒀냐고 불평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님은 세상 얻은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최고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과 복음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건축원금 한다고 원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보니까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를 넓게 편하게 한 사람은 그걸 많이 팔더라고요, 보니까. 왜? 살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저것을 팔고 아는 사람을 관계하고 있으면 과연 그분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얼마나 소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어지고 연결되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서 얘기해도 밑에 참모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금방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순간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은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 예배를 반복 드리는 사람, 교회 생활을 반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자꾸 용납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과 세상을 섞어버리면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도 그 믿음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그런 복된 믿음 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사명의 감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많고 보는 사람 많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오지 않아도 나를 보고 교회를 말하고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있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사명,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 믿는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을 다 거리를 두고 순수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